저희 교회는 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월간지 복음가 상황을 후원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매월 이 복음가 상황이라는 또 월간지를 받아보고 많은 또 도움을, 특별히 또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다들 친구들이 목사들밖에 없고 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뭐 선교사님들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사실은 접하기가, 그럴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이 월간지를 통해서 사실은 요 근래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상황, 이번 달 4월호에 커버 스토리, 그러니까 총 주제가 되는 것이요,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전에 한번 교회를 떠났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이전에 또 떠났던 이유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3년 이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를 코로나 핑계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과 제도권 교회의 일탈의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이건 좀 되게 좀 제가 볼 땐 되게 희한했는데,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교회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은 예수님을 더 신앙적으로 잘 믿고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마치 옛날에요, 중세의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먼 곳에, 고립된 곳에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으로 숨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요, 시간이 흘러서 3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길게는 1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분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대요. 교회 가야겠다라는 의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여전히 그래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에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사람 때문에 사실은 실망하고, 세상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진짜 뭔가 장래를, 삶을 꿈꿀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에 사실은 낙심하신 분들, 사실은 낙심한다라는 것도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같이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에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고, 세 번째 분의 이유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고 자란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교회로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야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의무감, 그리고 마치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우리 중에는요, 낳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분들도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자라가고 성장하고 살아왔던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고향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로 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리움과 여전히 교회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금 돌아올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교회는 무엇이기에 막연하게나마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곳이 되고, 여전히 상처 입은 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 마치 우리 어머니의 품과 같고 오래전 떠나온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신자들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고 돌아갈 수 있고 돌아와야만 하는 믿는 이들의 홈,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고요. 믿는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19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시간상으로 취합을 했더니 7가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 중에 시간상으로 3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당신의 어머니를 가르쳐서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어머니로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7번째 말씀 중에 3번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홀로 남게 되실 어머니를 그냥 그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십자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인가? 여러분, 그것 이상의 함의가, 상징이 오늘 사실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의 로마 가톨릭의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도 교회가 이렇게 숭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한다라고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근거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이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그냥 단순하게 제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양어머니 삼아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근거로서 교회가 이제 요한이 그 어머니를 책임졌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교회가, 즉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는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그리운 가족과 고향이 생겨나게 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26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란 표현 대신에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자여는 다소 무례한 말로 버릇없는 말로 들립니다만 당시 남자가 여자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자를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셨어요.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도요 자기 친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색한 표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부모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이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런 호칭을 어머니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괴로우셔서 정신이 좀 반쯤 나가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무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와 제자, 이 여자와 제자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요 성령이 그들을 새로운 가족, 즉 교회로 묶어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유대가 혈연의 유대,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남매 간 이런 유대를 뛰어넘고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넓은 가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혈연의 관계를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저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이루어지는 더 외연이 확대된 그 새로운 가족을 지금 창조해 내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 찬송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그와 같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요한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아들이 됩니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을 예수님 안에서 아들로 바라보고 아들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나 대신 얘를,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제자니까 얘를 나 대신 의붓아들 삼으세요, 양아들 삼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됨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또 육신의 아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요한 역시도 이제 마리아의 아들,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십자가 아래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였던 요한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의 어머니 삼아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셨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진짜 권위 있게 전파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 들린 사람들, 특별히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게 처음에는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가족의 수치로 여겨서 친척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안에 들어가 계실 때, 한 집에 들어가 계실 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또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그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 안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고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집 밖에 찾아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이전에 친척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집안 망신시키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데려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인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혈연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들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이제 육신의 가족,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커다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 되어짐을, 새로운 가족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이 종료주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과거 옛적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권위 있게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십자가 곁에 있는 이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가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섰던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제자야 봐라, 이분이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로 아들로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의 곁에 있던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 있던 이들이 새로운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이 일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것을 결단하였을 때 이러한 놀라운 가족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아래에 모인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요, 흩어졌던,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다시 다 함께 모여서 더 넓은, 그래야 이제는 세상에 어떤 또 고발과 또 시험에도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또 그래서 함께 뭉쳐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교회이며 거룩한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고 아버지임을 또 믿음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십자가 아래 머물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고향집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집이지만 그 옛날 고향집은 다 사라지고요, 이미 그곳에 서울처럼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10여 년 전에 제가 유학 생활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친정집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친정집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가면은 어머님을 만나고 아버님을 만나고, 거기가 진짜 내가 옛날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고 자란 내 집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제 노년의 때가 되셔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친정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은 이전부터 살았던 그 집에요, 지금 저희 그 어머님 친정 동네에는요, 외삼촌이 살고 계시거든요. 큰 외삼촌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던 그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엄마는 이전에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친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요, 가시겠다고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하고 저랑, 엄마 우리 여름에는 한번 엄마 고향집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좋을지. 너무 애기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나지 않지만 계시지 않으니까 거기 동생이 살고 있어도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내 친정 집이 아니라 동생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물론 가서 잘 또 인사하고 가서 또 이렇게 잘 또 계시다가 또 제가 모시고 왔지만은 부모님이 계실 때처럼 그렇게 편하게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느끼고 이미 다 경험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제 또 흩어져 있다가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 마치 고향 같고 가정 같고 친정집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돌아와서 반갑게 맞이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은요, 거기는 친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돌아갈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가고 싶어도요, 다시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야겠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못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가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운명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이 종료주의를 지내며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던 그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가족들이 고향인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로서 이곳에서 함께 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로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이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요, 또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돌아보고 사랑할 책임을 함께 감당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십자가 곁에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과 같은 이 교회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리움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또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내 자매입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가족임을 기뻐하고 돌아올 형제와 자매들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십자가 아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